데살로니가전서 5장 23, 24절 제가 봉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종교성은 중요합니다. 인간은 종교성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인간에겐 정치성, 경제성, 문화성, 예술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종교성일 때가 절대자 앞에 한 인간은 거짓될 수 없으며 위선될 수 없으며 드디어 자기를 품을 수 있으며, 그래서 종교성은 참 중요합니다. 종교는 그 종교성을 가지고 인간이 만든 제도들입니다. 구조적인 제도들, 교리적인 제도들을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종교는 험한 인생길에 psychological comfort,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주잖아요. 삶이 너무 힘드니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그러다가 뺨 맞고 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전을 누가 건드리냐,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백성들이 우선 안심은 되잖아요. 그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제도이기 때문에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생존을 넘어서서 생명을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고, 그 생명을 나누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들어가는 질문은 거룩함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오늘 주제가 거룩함인데, 거룩함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고 또 사실은 우리 일상 경험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밖에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반대를 생각하면 굉장히 뚜렷해집니다. 무엇인지가. 종교에서는 거룩함의 반대는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를 만나면 굉장히 사이가 좋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을 만나면 아주 갈등이 심해지셨어요. 그런다고 하면 성경에서 거룩의 반대는 죄가 아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생명에서는, 종교에서는 거룩함의 반대가 죄이지만 생명에서는 거룩함의 반대는 다릅니다.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시작하십니다. 이 친이라는 말이 아우토스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전반부를 끝날 때 3장 11절, 12절, 13절 기도로 끝냈습니다. 그 기도가 아우토스로 시작됩니다. 친히 그렇게 시작되는데, 여기 똑같이 사실 원어에서는 아우토스가 앞으로 나옵니다. 친히 평강의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무엇을?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거룩함의 내용이 뭐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흠없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또 마침을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 그가 이루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그 한가운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루심의 주제가 무엇이냐? 거룩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반부를 마감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 우리가 만난 적이 있죠. 전반부 마감할 때 아우토스 그렇게 시작되는, 그때 제가 바람의 기도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Optative prayer. 우리 한국에는 용어가 없어서 제가 바람의 기도다 그렇게 이제 붙였습니다. 이 바람의 기도라는 것은 철저한 주권 의뢰적 기도를 Optative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세 가지 기도하죠.
내가 너희에게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와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넘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오늘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기를, 여기 줄여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바람의 기도의 주제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 예를 빌립보서에서 들었습니다. 3장에서 나눌 때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황제의 판결을 기다리는데, 사형 언도를 받느냐 무죄 석방이냐, 이 반역죄로 고소됐으니까 중간은 없죠. 무죄 아니면 이제 사형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석방될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끝내실 이는 절대로 없다, 그게 대한 확신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는 자기가 보내면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거 보면 우리의 믿음도 얼마나 거꾸로 된 면이 많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런 경우가 되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무죄 석방해 주시기를 바란다, 디모데 걔 내가 빨리 보낼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바람의 기도, 앞트티브 기도는 심판을 지난 사람의 기도예요. 심판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죄예요. 내 호흡이 죄예요. 내가 호흡 한 번 더 하면 죄를 한 번 더 쌓는 거예요. 나에게서는 선과 의가 나올 수 없다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선은 원하지만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 하는 이 심판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조차도, 당연한 생각조차도 이것이 하나님 안에 붙들림 받기를, 하나님 안에 붙들림 받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합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이 바람의 기도다, optative prayer다 하는 것을 3장에서 보았습니다. 그 기도, 이제 후반부를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자, 시작이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게 나옵니다. 에이레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근데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마감 인사 때 항상 나오는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3절에 보면은 로마서의 모든 내용을 마감한 후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함께 계시기를,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16장은 뭐예요? 문안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내 엄마와 똑같아, 그 자매에게 안부 전해주라, 누구에게 또 안부 16장에 긴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안부의 마감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죠. 빌립보서 4장에를 가시면 빌립보서의 내용을 마감하는 자리죠.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은 경건하며, 무엇은 옳으며, 정갈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끝으로 너희에게 말하는 무슨 기림이 있든지 덕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 이 내용을 마감할 때 히브리서 10장에도 가시면 양들의 큰 목자 되시고 언약의 약속의 확증으로 죽음에서 살리신, 죽음에서 주 예수를 살리신 평강의 하나님이 또 어찌고 저찌고 하더니 다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기는 함께 계시기를 대신에 이루시기가 나오지만 역시 마감은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죠. 고린도후서 13장에 가시면 고린도 전후서를 다 마감하는 그 자리에 마지막으로 내가 말하느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시면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감하면서 평강의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가할 때, 말씀이 계시될 때 최종 목적은 뭐냐? 샬롬이에요. 샬롬. 그 샬롬이 뭐냐? 샬롬은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서는 각각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 엄마가 엄마의 자리, 아들이 아들의 자리, 딸이 딸의 자리에 있으면 그곳에는 샬롬, 평강이 나타나요. 이 평강은 그냥 평강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나누어집니다. 각자의 자리라는 게 나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말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조화가 나타나죠. 그래서 샬롬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뿌리, 조화의 뿌리를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대신해서 샬롬의 하나님이다. 샬롬은 질서를 말한다. 이것을 성경이 시작하자마자 선포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하늘과 바다, 둘째 날은 조금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말이에요. 궁창을, 물 가운데 궁창을 창조하셨다. 이때 물은 H2O가 아닙니다. 히브리 세계관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없는 대표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 것은 존재 목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에 왜 살아야 된다고 하는 형태가 나타날 때까지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형태가 없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물이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것을 물로 표현해요. 그래서 창조 전에 하나님의 신은 어디 위에 운행하신다고요? 물 위에 운행하신다. 그 물은 창조가 안 됐으니까 H2O가 아니죠. 그래서 그 형체가 없는 혼돈 가운데,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셨으니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는 궁창 위에 물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제 성경적으로 비가 오면 궁창 위에 물이 오는구나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더워서 짜증만 내시고 웃지도 않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거고, 셋째 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며 묻이 드러났다. 육지를 만드셨어요. 넷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날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넷째 날 땅의 생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얘기하죠. 해, 달, 별은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빛 안에. 새는 공중에, 물고기는 바다에, 생물들은, 땅의 짐승들은 땅에. 그걸 통해서 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게 되어 있다. 하나님 안에 없을 때는 가짜예요. 본질에서 단절된 현상이에요. 그 현상은 힘이 없어요. 이 꽃이 이렇게 살아있지만은요, 이게 뿌리에서 잘렸어요. 조금만 놔두면 금방 시들어버려요. 힘이 없어요. 응? 우리의 일생이 뿌리에서 잘린 꽃과 같아서는 안 돼요. 땅에 신기운 나무 같아서, 그냥 땅도 아니야,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 같아서, 시절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모든 형통이 어디서 와요? 본질에, 뿌리에 붙어 있을 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안에. 이거를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문장에, 거의 모든 문장에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 왜 그래요?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의로 율법을 지키고 자기 의를 세웠는데 뭐예요? 만나봤더니 배설물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자신을 못 살게 굴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못 살게 굴고, 그거 가지고 가짜 노릇하고, 그거 가지고 남 누르고,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품은 바들 하나 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된 자기가 하나님에게 품은 받았을 때, 그때 사도 바울에게 심은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영광이 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를 말해도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풍성한 곧 구속 제사함을 받았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다. 기뻐하는 것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는 것도 주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육체로 간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자도 없고, 자기의 의가 조금 가려졌다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하는 그런 신앙이 없는 것이죠.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함의 내용은 뭐냐? 온 영과 혼과 마음이 흠이 없게 되는 것이다. 영과 육은 이게 컴퓨터 그랬기 때문에 더블이 된 거예요. 그냥 하나입니다. 영과 육은 substance예요. 혼은 그 영과 육이 겹쳐진 자리에 나타나는 현상, phenomena예요. phenomenon. 사람은 흙으로 지은 후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심으로 인간이 생명이 되었죠. 살아있는 living being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으로 사는 존재예요. 예, 이 영, 뉴마라는 단어. 우리 한국에서는 이 묵음을 안 시켜서 푸뉴마 그러는데 뉴마라고 읽어야 됩니다. 스피릿. 그 다음에 육은 소마라고 하는 것은 바디를 말해요. 플래시가 아니고 바디. 바디는 중성적인 그냥 몸을 얘기할 때, 죄에 물든, 죄성에 물든 육체를 얘기할 때는 이 소마를 쓰지 않고 사르케라는 플래시라는 말을 써요. 근데 혼은 뭐예요? 수케. 여기에서 사이칼로지라는 단어가 나왔죠. C.S. 루이스의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하는 작품을 우리가 같이 읽었죠. 그 주인공의 이름이 푸시케 아니에요. 그 푸는 묵음을 안 시켜서 그렇지 시케라는 바로 이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이 soul, heart, mind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되는, 사람은 혼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영혼이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뿌리에서 단절되어 있으면 거짓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건 다 거짓이에요. 아무리 선과 의를, 바리새적인 의라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 향해서 가슴이 찢어질 때, 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은 현상인데 이 현상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있으면 생명의 진실이 나타나는 것이고, 단절되어 있으면 거짓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거룩함은, 여기에 특징은 몸을 포함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성경 외에는 없는 얘기예요. 그 헬라 사상이나 동방의 종교나 거룩을 얘기할 때는 항상 육체는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영이 돼야 되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고, 소크라테스도 그래서 사약을 먹으면서 내가 드디어 자유케 된다 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다 거기에 있죠. 그런데 성경만 이 거룩에 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 영성의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만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방향성입니다. 성경의 영성은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고, 우리 교회 이름이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계시록의 총결론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저 천국 가는 그런 영성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죽은 다음에 가는 저승을 얘기합니다. 극락 왕생 뭐 모르겠어요. 극락 왕생 황제생 아무리 그래봐야 그런 거 없어요. 방향성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상이에요. 현상. 그런데 현상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현상이 본질에서 피어나는 현상은 그 본질에 숨겨져 있는 영광과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마음껏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삶은 현상의 삶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 궁핍함이 없어요. 성경 66권에 어디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궁핍함이 있다 그랬어요. 절대로 궁핍함이 아니에요. 만약에 궁핍함이 있다면 그것은 궁핍하지 않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궁핍한 자리에 때로는 두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나 돈 없어서 선교 중단했다 이런 거 봤어요?
예? 내가 지금 궁핍하시면, 내 생명의 아름다움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아름다움을 살지 못하시면, not because you didn't try enough. Please, please awaken. awaken, 깨어나세요. 어떻게 더 이상해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처절한지 아세요? 트라이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점점 맹렬해지고 있습니다. Because you are barking at the wrong tree. 엉뚱한 데 가서 땀과 생명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먼저 안식하시는, Before you try anything else, Before you do anything else, Before you say anything else, Before you think anything else,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그가 주시는 안식과 평강을 먼저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겉의 것을 끌어들여서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피어나는 피어남을 누리시고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합니다. 행복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요. 그리스도인은 최소한도 자기 가족은 행복하게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 성경의 방향성 때문에 성경은 이론론이에요. 영과 육체를 분리하지 않아요. 설명하기 위해서 분리하지, 생명을 얘기할 때 분리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이생과 저생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러신 분이 있으면 정말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생에서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자, 천국 가서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No. 이 생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있는 이 무한 부여를 내가 어떻게 누리는지를 훈련받는 훈련장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육체에다 정죄를 쏘아 부어놨잖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여성들 중에 성의 문제 때문에 정죄 안 받은 여성이 없어요. 사람들 중에 육체의 문제, 못생겼다, 길다, 짧다, 눈이 크다, 작다, 코가 오똑하다, 납작하다, 머리카락이 뭐 힘이 있다, 없다, 파마를 해도 나온다, 안 나온다. 육체, 정죄의 만신창. 그거 딱 사로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그거 가리려고 사는 거예요. 그거 가리려고. 좀 잘 가려진 날은 자신이 있어. 오늘 자신 있으세요? 그게 안 가려진 날은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해. 그 인생이라고 삽니까? 아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내게 오는 고난과 도전을 넘어설 수 있는, 한 번 넘었다고 서집니까? 자전거 한 번 타면 탈 수 있습니까? 또 타고 또 타고 넘어지고 또 타고. 일생에 그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전거 탈 수 있게 되면 그 사람은 마운틴 바이크도 타게 되고 뭐 별거 다 타게 돼요. 계속 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제가 그랬죠. 우리 다 갤럭시 몇 개씩 책임져야 되는데 이 갤럭시들의 황폐함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나의 섬김으로 지구 같은 생태계보다 억만 배 더 아름다운 생태계로 피어나는데 누가? 내가 그것을 다스려서 내가 그것을 사랑의 섬김으로 피어나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자식을 아픔으로 길러내듯이, 그렇지만 사랑 때문에 아픔 속에서 기뻐하듯이 그 갤럭시에 있는 가능성들이 나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피어나는 것을 보고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죠. 헬로.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신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나중에 죽어서는 저렇게 살리라. 그건 종교죠, 종교.
생명은 항상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르다가 내 오라비가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답변 잘했다 그랬어요? 아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내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 너 안에 있으면 너가 지금 누리는 거지. 무슨 마지막 날 부활에 지금 없는 게 어떻게 그때 있어요? 하나님은 이하권위를 구원하세요. 그럼 나는 지금은 행복하지 않은데 죽어서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으면 이하권위는 아니지. 그게 뭐 따나권위가 하나 있는 거지. 예? 삶이 괴로워서 따나권위 되기를 여러분은 참 바라시겠다. 그죠? 목사 좀 새로워져야 되는데. 자, 그것이 누가 너희를 부르시니까.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너희를 부르신 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부르심의 목적이 거룩함이에요. 근데 그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내가 뭘 잘해가지고가 아니에요. 미쁘시기 때문에, 그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가 이루시리라. 고린도전서 1장 7절, 8절, 9절에 그게 제일 잘 나타나요. 모든 은사를 그것을 위해서 부족함이 없이 준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서, 그래서 뭘로? 교제하게 하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교제라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교제. 교제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교제하는데 필요한 것은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우리 창룡이가 학교로 돌아갈 때가 되니까 프레셔를 받아요. 창룡이가 이제 프레셔를 받아요. 근데 그래도 저보다 100배가 나은 것 같아요. 자기가 뭐가 힘들고 자기 약점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어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이 자기한테 unfair하다고 느껴지면 자기는 그걸 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창룡이한테, 창룡아, 성격이 나쁜 건 문제가 아니야. Bad character is never a problem. 성격이 나쁜 건 문제가 아니야. 아빠를 봐라. 성격이 나쁨에도 얼마나 씩씩하게 잘 살고 있느냐. 문제는 성격이 나쁜 사람이 성격이 좋은 척하는 것이야. 내가 좋은 척 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성격 좋은 사람으로 받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안 받아주면 화 딱지가 나는 거지. 창룡아, our character will never complete until we stand before the Lord.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완성되지 않아. 그러므로 내 성격이 안 좋은 점은 나도 인정하고 남에게도. 제가 그런 부분은 아직은 미성숙하지요. 제가 그런 부분은 아직 자유하지 못해요. 잘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이해해 주세요.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일이 잘못됐을 때는 간단하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만 말하면 돼요. 그 한마디를 안 하기 위해서 자기를 만 가지로 가리고, 가리면 그렇게 보이나? 다 아는데 옆에 분에게 다 알아. 저 뒤에 있는 분들 모르는 척해도 다 알아. 뒤에 있는 분들도 옆에 보시면서 다 알아요.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해요? 나 자신만 되면 돼요. 더 거룩해져서 와라 그러지 않아요. 너 더 완벽해져서 와라 그러지 않아요. 여기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거룩함이 교제로 바뀐 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는데 그 결론이 뭐예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는 그 과정에 모든 것을 주신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자,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모든 것이 자기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됨을 누릴 때 너에게 나를 기꺼이 나누어 줍니다. 너를 기꺼이 그 모습대로 받아들여줍니다. 나를 못 누리는 사람은 너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돼야 돼, 너 내가 말하는 대로 돼야 된다고 남을 허용해 주지 못합니다. 남을 허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를 허용 못 해주는 것이지.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현상의 나라라 그랬죠. 현상은 언제나 불완전한 요소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현상은 항상 변하는 것이고, 현상은 언제든지 본질과 떨어지면 허무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거룩은 모든 개체가 완전해진 경직된 형태, 사람에게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에요. 나라 썬데이 룩, 뭐 힘들고 어렵게 사시다가 교회만 오시면 이렇게 썬데이 룩, 거룩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오히려 불완전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라는 이 생명의 현상이 하나님만 벗어나면 나는 가짜입니다. 하나님만 벗어나면 내 생각은 멋대로입니다. 내가 미성숙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형제여, 자매여, 당신이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험투성이 존재입니다. 나를 사랑으로 용납해 주세요. 나도 당신을 사랑으로 용납하겠습니다. 이것이 거룩함이지, 나는 온전해져 가지고 온전치 않은 것을 보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럼 뭐 하나님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지, 자기가 온전한데 뭐 혼자 살면 되지. 혼자 사는 삶이라는 게 혹시라도 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헨리 누엔이 너무나 잘 표현하셨어요. 거룩함이란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용기일 뿐입니다. 참 잘 표현하셨어요. 그러므로 거룩함의 반대는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 완벽주의가 뭔지 아세요? 자신의 약점은 절대로 보일 수 없는 것이. 나에게 부끄러운 일이 생겼다, 이게 사람한테 절대로 못 보이는 거죠. 나에게 성격에 안 좋은 점이 있다, 절대로 못 보이는 거죠. 내 아들 중에 뭐 하여튼 우리 몇 년 전만 해도요, 이민 가정에 핸디캡 자녀가 있으면 숨기고 교회도 안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했어요. 그 어떻게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까요? 내 자녀가 혹시라도 대학교라도 못 간다든지 이러면 사람들한테 얘기도 안 해요. 약점은 절대로 보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완벽주의예요. 그래서 완벽주의의 사람은 자기 약점을 사실은 감추는 것이 완벽주의인데, 약점을 만나는 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을 하죠. 나는 더 완벽해야 돼. 나는 더 성공해야 돼. 나는 더 성취해야 돼.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을 뭔가 더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엔 그게 또 자기의 의가 되죠. 그러지 않는 사람을 보면 견딜 수가 없죠. 오디네리 피플이라는 보통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영화의 한 커트를 제가 지금 나누겠습니다. Cold out here. You should put that on, or do you want a sweater? Do I need one? What are you doing? Nothing. Thinking. About what? Not about anything. Your hair is starting to grow out. It's looking better. I was thinking about the pigeon. You know, the one that used to hang around the garage? And how he used to get on top of your car and he'd take off when you pulled out of the driveway. Oh, yeah, I remember. I remember how scared I used to get of that whoosh, f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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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 time I started the car. Yeah.
That was the closest we ever came to having a pet. You remember Buck asked you, he tried to talk you into getting a dog? Do you remember that? And he said, how about if it's just the size of a little football? You know, that animal next door, that Pepper or Pippin, whatever Pippin, his name Pippin. is not a very friendly dog. I don't care what Mr. McGreary says. What he really He's wanted really was the not. retriever that was down the street for And sale. every time That's that what he dog wanted, comes the into this retriever. backyard and I try to get him out, he... A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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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 that on if you're going to stay out here, okay? Can I help? Help what? Oh, you mean with this? Yeah. No. I will. No, I'll tell you what you can do, though. You can go upstairs to that room of yours and clean out the closet. Mom? Okay? Because it really is a mess. Hello? Oh, hi. Yeah, no, I didn't get there. I was swamped with work. How'd it go? No, I'm not doing anything. Just getting ready for dinner. Uh-huh. Did she really? 예, 뭐를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오디너리 피플은 제 생각에 가장 잘된 영화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와 엄마와 두 아들, 거의 완벽해 보이는 가정. 인격 좋고 중산층, 항상 능력 있고 그런 아빠. 예쁘고 날씬하고 요조숙녀에 항상 가정을 깨끗하게 잘 유지하고 교육적이고 교양 있는 그런 엄마. 그 다음에 큰아들은 공부 잘하고 풋볼팀의 주장이고 음악적으로도 재능이 있고 행복하고 완벽한 가정을 보여주기에 얼마나 잘 맞는 아들인지. 문제는 이제 막내 컨레드, 화면에 보신 작은 아들인데 뭐 말씀 부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썩 잘하는 것도 아니야. 무슨 뭐 특기 활동에서 뛰어난 것도 아니야. 완벽한 가정을 보여주는데 약간 험이 되는 그런 아들. 이 엄마가 완벽주의자입니다. 완벽주의자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이상한 사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구도 완벽하게, 신발도 포크 나이프를 놓을 때도 병정들이 진열한 것처럼 정확하게, 외출을 할 때도 아이 옷을 완벽하게 입혀야만 외출하는 엄마. 약점을 보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보트를 타고 나갔다가 사고가 납니다. 근데 큰아들 벅이 죽고 작은아들이 살아서 옵니다. 이 작은아들 카누에드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죽었더라면 우리 가정은 어쩌면 더 행복할지도 몰라. 왜? 드디어 완벽해졌으니까. 근데 완벽함을 보여주는 형이 죽어버리고 자기가 살아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는, 특별히 엄마는 나 때문에 더 불행한 것 같아요. 형이 살았어야 되는데 왜 자기가 살았을까? 이런 사고 뒤에도 이 엄마 베스는 가구를 정리하고 집안을 새롭게 쫙 한 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외부 일정들을 소화하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Why? Because I'm fine.
아들 죽었다고 나 불쌍하게 보지 말라는 거죠. Nothing is wrong with us. 잘못된 거 없다는 거죠. We are fine. Isn't that our life? We want to show to the people I am fine. 그 fine에 조금만 지장이 생기면 가족이라도 미워해요. fine에 지장을 줬다는 거지.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지만 이 엄마 베스와 작은 아들 카노레드의 사이는 사실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다 알죠. 아들이 바깥에 이렇게 있는데 유리문으로 엄마가 보고 그 아들에게 접근을 시도합니다. Actually, there was the only chance he had, and she blew it. 그래서 아들과 그 가족과 영원히 헤어지게 됩니다. 나가서 추운데 자켓을 입어야지. 아들이 딴 생각하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뭐 하고 있니? Nothing. I was thinking. 뭐 생각하고 있죠. 그 순간에 이 화면이 좋으면 연기 그 표정과 이 눈의 움직임 이런 걸 다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엄마가 딱 정직합니다. 생각한다는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야말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다른 사람의 생각까지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주저하고 긴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아니에요. nothing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가 많이 자랐구나, 보기가 좋아졌다,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카노레드가 사실 비둘기 생각이 났었어요. 아시죠? 엄마 차 위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엄마가 시동 걸면 푸르륵 하고 날아가던, 그래, 그 녀석 때문에. 그때서야 엄마가 이렇게 긴장이 풀립니다. 비둘기 생각은 안전한 거니까.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래서 엄마 푸르륵 하고 날아가던 그 녀석 생각나죠? 그러니까 그래, 그 녀석 때문에 나도 놀랬지, 그래요. 근데 비둘기가 생각나니까 형이 개 사달라고 하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Do you remember? Bug asked you a dog. 조그만 축구공만한 거라도 좋으니까 작은 거 하나 사달라고 하던 거 생각나세요? 그냥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순간 엄마는 딱 디펜시브해집니다. 개 안 사줬거든요. 왜? 개는 컨트롤이 안 되니까. 내 아이가 개를 누리고 이건 생각하지 않고 개가 뭐 마음대로 싸대고 이러면 그거 어떻게 하나. 그런다고 개를 안 기르는 사람이 다 완벽주의자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기도 해요. 개 얘기가 나오자마자 엄마가 뭐라 그래요? 옆집에 저 짐승, 집주인이 뭐라고 말하든지요? 그 이름이 뭐지? 그리고 막 엉뚱한 이름 말하니까 피핀 그러는데 아들이 무슨 얘기하든지 막 자기 생각만 쏟아놓습니다. 그 통하지 않으니까 그 아들이 막 멍 그러죠. 그래서 정신이 들어가지고 바깥에 있으려면 수혈을 입고 있어. 그러고는 들어가 버립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자기가 찬스를 놓친 걸 알죠. 그래서 엄마를 따라 들어가서 엄마 도와드릴까요? 뭘 도와? 이거? 됐어.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요. 아들은 지금 이 끊어진 자를 다시 연결하고 싶은 거죠. 자기가 실수한 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방이나 치워. 방을 엉망진창으로 해놓고는 There was a last chance between son and mom. 그런데 전화벨이 울리니까 탁 전화를 받고는 그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막 웃으면서 전화를 받습니다. That's our life. 그거 유지 못하면 죽는 줄 알아요. 우리 집에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면 죽는 줄 안다니까요. 우리 집에 상처가 있고 우리 집 안에 죄가 있고 악이 있다는 걸 알면은 죽는 줄 알아요. 안 죽어요.
우리 다 있는데 이렇게 뻔뻔스럽게 잘 살잖아요. 내 얘기 하려니까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은,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나됨이에요. 이 죄악된 나를, 이 부족한 나를, 저주를 받아도 마땅한 나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정직한 나로 거할 때만 우리는 비로소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남의 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싶지 그거 드러내고 싶어지지 않죠. 이상하죠. 참 이상한 거룩함이에요. 완전히 악한데 거룩함이 나타나요. 이것은 사랑의 생명에 품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그래서 성경적 거룩의 핵심은 나됨입니다. 나됨이에요. I am who I am.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의 자리. 부족한 것 같아도 못난 것 같아도 다른 사람보다 가장 빛나지 않는 것 같아도 좋아요. 바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By the grace of God, I am who I am 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할까요? I am who I am. 사람들이 묻거든 I am이 보냈다고 말해라. 나됨, 이 안에 모든 비밀이 있습니다. 복이 필요하십니까? 복을 받으려고 산과 들로 다니지 마십시오. 복을 받으려고 또 허무한 몸짓들을 하지 마십시오. 정말 평생이 너무 억울하게 지나갑니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안에 나 자신으로 돌아가십시오. 힘드실 겁니다. 왜? 너무 많은 실패를 해왔으니까. 힘드실 겁니다. 너무 많은 죄를 지었으니까. 힘드실 겁니다. 너무 많은 허무한 생각들을 했으니까요. But it doesn't matter. But it really doesn't matter.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그 부족하고 정말 허기진 나, 정말 탕자 같은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일이나 나의 성취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나를 품어 안으시고 자기의 생명의 유업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피어나게 합니다. 나의 모든 복은 나됨에 들어있는데 세상에 쏘으면 끝까지 나를 부인하고 끝까지 나를 가리고 삽니다. 연금술사 책을 읽으셨지만 세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어리석은 부류가 뭐예요? 자기 자신은 잃어버리고 금만 만들려고 하는 부류. 사람들은 금도 만들 수 없지만 세상의 복은 결국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의 삶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 거룩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며 이 거룩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믿음으로 뭘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은 믿는 내가 참아야지. 예. 우리 성도님 일단 성격이 그 정도로 좋지 않으니까 제가 말할 필요도 없는 거겠지만 그 말 하려면 신경질 내라 이 말이에요. 누가 더 미워요? 신경질 난 거 빤히 아는데 안 내는 척 하는 사람이 더 미워요? 신경질 나서 순진하게 신경질 내는 사람이 미워요? 말할 필요가 없어. 말할 필요가 없어. 예? 신앙은 내가 하나님 믿고 그래서 내가 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아버려요. 내 호흡도 죄예요. 내 호흡도 죄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 호흡도 죄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으로 거룩함을 누리는 것이지 내가 무슨 거룩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를 평생 저주했던 허상에서 진리로 자유하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십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은 본질, 자신됨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과 몸짓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그 분주한 삶의 중심에 생명을 누리고 생명 피어남이 있는지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I am fine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것인지. 시간이 없어서 볼리비아 옥수수 얘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재밌는 얘기인데 그대의 삶이 일순간의 성광이 지나지 않는다면 허무일 수밖에 없지. 영검술사에서 하는 말이죠. 나됨, 오직 나됨에만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습니다. 나됨을 누리는 사람이 드디어 열고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기를 감추는 사람은 절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감추기에 급급하니까요. 우리 두영이가 어젯밤에 이제 이번 주에 벤자민도 휴가고 두영이도 휴가를 얻고 그래서 창령이 학교 돌아가기 전에 우리 이제 5 식구가 같이 있으려고 10시간 드라이브를 해서 집에 왔어요. 근데 그 두영이 얘기 중에 하나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얘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방학 때 이제 라이드를 해줄 때 자기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마 6, 7살 때 얘기인 것 같아요. 그 할로윈 데이가 됐는데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카스튬을 하나 사줬어요. 아이에게 그 할로윈 카스튬을 사준 건 그때가 딱 유일하게 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영이가 입어보고 너무 좋아하는데 할로윈 데이가 아직 안 됐어요. 그날 우리 성도님 가정이 우리 가정에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 집 애가 이걸 입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는 뭐 할로윈 데이 때문에 자기가 입을 거니까 두영이를 보고 좀 입어보게 해라 그런 거예요. 근데 두영이가 그걸 벗어주면서 가슴이 굉장히 아팠던 모양이에요. 대학에 들어가서야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걸 보면. 왜 그러죠? 그걸 충분히 인조이해서 내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으면 아이가 먼저 나누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가 좋아하면 자기가 자랑스러워해요. 근데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나누어라 그러면 아이는 빼앗기는 거죠. 나누지 못하고 평생을 빼앗겨요. 나누면 복이 되는데 빼앗기면 저주가 되죠. 나됨이 누려지지 않으면 삶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생존의 노예가 되어서 생명의 그 복을, 생명의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되죠. 당신은 진리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잖아요. 더 늦기 전에, 더 나이 들기 전에 내 아름다움을 찾으세요. 나의 매력을 찾으세요. 나의 복을 찾으세요. 괜히 자신 없어서 나는 성공했어야 되는데 성공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오. 생명이 아름다운 것이지 생명의 무슨 조건이 아름다워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생명의 부여함이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쳐서 행복하고 풍성할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축복하시는 복의 근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